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목이 더 글로리니까 그 영광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줄거리는 복수와 보복입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었는데 5명의 친구들이 한 힘없는 학생에게 잔인한 학교 폭력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폭력의 내용은 여학생들의 머리를 이렇게 바로 피는 그 고데기, 그 열을 가해가지고 그 피해 학생의 팔에다가 혹은 어깨에다가 허벅지, 다리에다가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어떤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결국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퇴한 이후에 이 학생들을 나머지 학생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복수하는 내용이 바로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는 방영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방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세계 시청률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공감 아니면 대리만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보복과 누군가를 향한 복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이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공이 그 자기를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드라마에 생각보다 많이 성경의 내용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의 그 직업이 아니고 신분이 뭐냐 하면 어느 대형교회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그 무리들에 모여서 한 친구를 괴롭히지만 매 주일이 되면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나갑니다.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수능 100일 기도회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기 싫지만 거기까지 나가는 그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찬양대원으로까지 봉사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작가가 종교 행위에 물든 현 시대의 교회를 비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피해자가 된 그 성년이 된 피해자와 그 다음에 가해자가 교회에서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이제 천국 못 가.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 너한테 과거에 잘못했지만 내가 이거 다 회개하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밀양의 영화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피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빼기 좋네?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 알았어. 너 회개했으니까 너 죽으면 천국 가. 그런데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니까 너 사는 동안은 지옥이야 라는 말이죠. 이것 또한 종말론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종말론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까지 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천국에 가는 구원과는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가는 자기가 나름대로 안다고 적었지만 사실은 올바른 구원관이나 올바른 종말론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드라마에는 교회에 예배드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도 나오고 성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방영될 때마다 목사가 강단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겉옷을 벗어주라,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빌려주라, 이 내용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용사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의 작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표면적으로 교회에 대한 관심은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드라마 작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딸조차도 제대로 성도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의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는 그 목사와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작가의 시선이 맞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우스운 모습으로 취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만약에 살펴본다면 저는 이 원인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목회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하고, 두 번째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수와 보복이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의 배경은 이거여야 한다. 첫 번째, 저자가 마태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마태가 아니라 레위였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설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내용입니다. 레위였으니까 구약 율법에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나 잘 안 되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직업이 세리로 갔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국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만났냐면 세리와 창녀를 만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를 만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악한 자라고 말하는 두 종류가 한쪽은 세리고 한쪽은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 전제를 두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전제는 뭐냐 하면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내용은 그냥 독단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아니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의 긴 본문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마지막으로 결론되는 부분은 7장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한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만약에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제가 그냥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쭉쭉 읽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복 받는 비결이나 착하게 사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도 저희들은 구원과 관련해서 봐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한 사람이 화자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면 결국 말은 예수님이 했지만 이 내용을 주적으로 주되게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나와왔으니까 제자들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산산수훈에 말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걸 들어야 할 대상자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무리를 보시고 했으니까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자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 이 산상수훈이 이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하니까 틀림없이 그 자리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지 잘 모르고 그냥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네, 그 정도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배경은 이 내용은 제자가 들어야 하는구나.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지난 주중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부를 부르신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장차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가지 어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밑에 보시면 그물을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물은 그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재산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그의 기업 혹은 그의 가업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자냐? 그러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무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교훈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제자로 앉아있는지 무리로 앉아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냥 좋은 얘기하네, 올바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네, 윤리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제자로 듣게 되면 그것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하면 팔복입니다. 5장 1절 이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팔복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설교 다 마치니까 저는 하나도 안 할 겁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팔복과 관해서 제자들이 맞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에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팔복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증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는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소중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7가지 내용도 동일합니다. 제자는 바로 애통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 아픈 사람, 온유한 자라는 뜻은 다른 말로 가난한 자와 비슷한 뜻입니다. 제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는 의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연결된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화평한 자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딱 정리할게, 헷갈리니까 너희들이 제자가 맞다면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그렇게 딱 정확하게 정체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이면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결론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그 의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혹은 무슨 인간관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장소의 개념이냐, 통치의 개념이냐, 현재의 개념이냐, 미래의 개념이냐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근본적으로 가서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인데 점검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6가지를 한번 봐봐. 이 6가지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에 따라서 너희가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끊어졌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 6가지 내용이 5장 21절 이하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인.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밥통아, 멍청아 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 말씀. 그 수준이 율법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준이죠. 간음하지 마. 근데 간음이 여인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보복에 관해서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다른 6가지 다 내려놓고 보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2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 율법에는 보복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이하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복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율법 이전에는 과연 보복의 개념이 어떠했을까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이전의 보복. 율법 이전의 보복에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것이 율법 이전의 보복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아다와 실라는 라멕의 두 명의 아들입니다. 아내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기에 등장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화가 나서 돌로 들여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유리방황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후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힘을 의지해 살던 사람의 이름이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 조상 가인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잔인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라멕이 지나가다가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내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만났다. 나도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이 7배의 보복을 했다면 나는 77배의 보복을 하겠다. 가인보다 11배 더 잔인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그것도 두 명의 아내에게 자랑 삼아 떠들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보복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보복과 라멕의 보복이 참으로 일치하다, 많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는지, 그게 심히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율법 이전의 상태, 라멕이 가졌던, 누가 나에게 한마디를 하면 그걸 참지 못해서 수십 배, 10배 이상의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구약시대 율법에는 보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깁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천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죽은 사람은 죽임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구약에서 정한 보복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정확하게 뭐냐면, 너가 피해 입었으면 그 피해 입은 범위만큼만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 같은 해를 입히는 보복법.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보복법은 동해보복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이 동해보복법이 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조금 정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과하다,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정당한지 과한지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을 그냥 들었을 때에 대부분 저희들은 이 율법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팔을 부러뜨리면 거기에 대한 보복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상당벌을 가해자에게 가하는 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그냥 마냥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법을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법이 피해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 본성 속에, 모든 사람 속에 라멕과 같은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속에는 나 저 사람 팔만 부러뜨려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나는 팔 2개 부러뜨려야지, 나는 저 다리 몽둥이를 다 부러뜨려야지 라는 그런 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모두 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 한 겹의 가면을 벗고 나면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 라멕과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이 바로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라멕은 자기가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날마다 피해 보복이 잔인하게 가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들은 이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동시에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만 제대로 지켜줘도 세상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절에는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않은 사람과 싸우다가 뱃속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임신을 했고 생명이 죽었는데 저 여인의 뱃속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보복을 합니까? 그때에 남편이 청구를 합니다. 남편이 청구를 하는데 판단은 누가 하냐면 재판장이 그것을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동해 보복의 기준은 남편의 욕심대로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의 감정대로 이성을 상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정해준 그 판결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갚으면 됩니다. 그 선에서 보복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동해 보복법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보호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사람이 살만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 선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보복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서 상식적으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상식적으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실천도 잘 못하는 것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해 두셨던 걸까요?
더 글로리의 이런 드라마에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을 외칩니다. 첫 번째,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합니다. 뒤에 오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과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했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저는 작가가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 예배당 모여서 뭐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외치는 목사도 말하는 사람도 아멘 아멘, 이 상황만 모면하면 그것이 끝이다 라는 것을 작가는 신랄하게 우리에게 비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만 싹 빼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좀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허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솔직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봐야 합니다.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전제는 악한 자는 내가 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의 실마리를 악한 자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악한 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쁜 상태에 있는, 병이 든, 나쁜, 악한, 비열한 이런 뜻이 포네로스입니다. 이 그대로 말한다면 나쁜 상태에 있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병든 자를 대적하지 말라, 비열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비열한 자,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읽어보니까 그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악이라는 글자가 포네로스입니다. 그럼 이 말을 그대로 한다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게 말하는 사람은 다 뭐다? 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까? 한국말인데. 이것은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헛맹세하지 말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헛맹세 안 하면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맹세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조차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된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봐, 이 일이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예스 해. 이 일은 네가 못해? 그러면 아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나 이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들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자이며 비열한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스가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스하고 아니가 되는 상황에서 아니라고 솔직히 말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럼 목사가 되기 전에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당연히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럼 목사가 된 이후에는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아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 아닌 것을 옳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너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비열한 자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얘는 얘 못하고 아면 아니요 못하는 그런 비열한 자를 왜 목사로 세웠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게 내린 답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만큼 성경을 읽겠습니까? 지금만큼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죄인이지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 정도라도 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솔직하게 아주 율법적인 꼰대 성도, 바리새인적인 이중적인 아주 더러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제가 이 정도라도 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제가 포네로스, 악한 자, 비열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비열한 자인데, 네가 악한 자인데 지금 누굴 대적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산상순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에 기록된 악인이 바로 포네로스입니다. 비열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말은 똑같은 은혜 주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바울이 말했던 5장 8절,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 자가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뺨을 칩니다. 제 손에 맞는 사람은 오른뺨일까요? 왼뺨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때립니다. 왼뺨입니다. 그럼 오른뺨을 때리려면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야 됩니다. 가장 기분 나쁜 게 이래 때리고 이래 때리는 겁니다. 정말 그런 뺨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똑바로 선 상태에 오른뺨 때리려면 뒤에서 때리면 됩니다. 이거는 치졸한 짓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누군가 내 치열하게 내 뺨을 때리는데 거기다가 내 왼뺨도 대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을 주라. 속옷은 가격이 쌉니다. 줄 수 있습니다. 겉옷은 비쌉니다. 이 당시에 겉옷은 이불입니다. 이불. 그 당시는 물건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불을 따로 못해서 겉옷을 덮고 자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 오리는 의무적인 요항이었습니다. 의무 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율법주의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요 라고 말하면 대답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율법주의자, 도덕률 폐기론자가 됩니다. 저와 함께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무율법주의자, 도덕률 폐기론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해답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마다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오늘 하루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실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실패했다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죽일 놈 이렇게 자책할까요? 아니라 그때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다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 맞은 사람에게 왼뺨까지 돌려내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셨고 심지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제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보복의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보복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라멕과 같이 11배 이상의 보복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율법과 같이 내가 피해 입은 대로 나 그대로만 보복할 거야, 동해의 보복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살아내기로 결단하십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다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가 맞다면 적어도 그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실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힘들 때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고 행여나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다가 그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지체가 있다면 그분과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는 여러분들이 비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손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 가족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소금과 빛된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가 바로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비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세상의 소금과 빛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날마다 실패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도로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벌어들였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그 외의 모든 각종 헌금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헌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자답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시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역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